고민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이렇게 되셨는지요? 네, 매 순간순간 평안한 밤을 이루는 것만 해도 은혜요 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리라. 모든 고을로부터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게 하시니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 물고기 12마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어제 우리는 그 헤롯이 자기의 생일 잔치 날에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가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참수시켰던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헤롯을 또 헤롯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통 세상으로 표현한다 하면 오늘은 세상의 잔치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잔치가 어떠한 모습이고 그 하늘나라의 잔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그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게 될 것인데요. 오병이어의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명하셔서 두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냈던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 다시 다가와서 그들의 결과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30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보고하는데요. 이렇게 보고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사역을 이렇게 좀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행했던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말 그대로 행한 것과 가르친 것들을 낱낱이 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써 예수 믿으세요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행했고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을 물리쳤고 그뿐만 아니라 말씀도 가르쳤던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역하기를 여러분들에게 다 원하고 계시는데 그 사역은 그냥 예배 드린 것으로만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여러분이 행하고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 이게 진정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사역을 행했기 때문에 나름 피곤했을 것 같아요. 나름 바쁘게 움직였기 때문에
육신이 지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피곤하고 그들이 지쳐 있는 것을 아시고 3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우리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너희가 밥을 먹지 못할 만큼 바삐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으니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캐치해 볼 수 있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이따가 나중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들을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34절 말씀도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처한 상황들, 우리의 환경들, 우리가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걱정을 하고 있는지를 다 민감하게 캐치하고 계신 분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한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 어떻게 사는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처한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 거기에 맞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싫어하니까 우리가 좀 쉬어야겠다라고 하면서 32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다 기록하려면 여기에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다라고 할 만큼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무궁무진했거든요. 근데 이 마가복음, 특히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몇 가지만 추려서 기록할 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에게 소위 말해서 기적의 사건들,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만들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인기가 높았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12명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쉬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알아보고 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대로 쉬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33절에 보니까 모든 고을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요. 34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오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얼굴이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특별한 일들을 그들이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기 때문에 얼굴이 많이 알려져서 큰 무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주변에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백성들의 얼굴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불쌍히 여겼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서 목회자나 순장이나 교회 리더십들을 가리켜서 목자같이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선한 목자이냐 선한 목자 아니냐, 여기 차이점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 불쌍의 마음이 있느냐,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게 맡겨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맡겨준 직분이지, 이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저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질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선한 목자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백성들을 바라볼 때 큰 무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정말 불쌍히 여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보니까 34절 후반에 보면 가르쳤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실 저도 설교를 하거나 어떤 성경 공부를 하거나 어떤 말씀을 전할 때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모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가르치는 그 시간과 그 환경들이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져서 저녁이 될 정도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되었더라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날도 저물어 가니까 36절에 보니까요, 이 무리를 보내어서 무엇을 사 먹게 하십시다라고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제안은 현실적인 제안인 것이죠. 그리고 합리적인 제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을 때 밥 먹을 때가 넘었는데, 날이 저물어졌는데 이들이 배고플 것 같으니까 당연히 이들이 먼저 먹고 와서 다시 모이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간적인 제안이요 합리적인 제안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제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에 이렇게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요청한 그 말씀에 너희들이 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황당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인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사실은 제자들에게 이 믿음의 도전을 주기 위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도 가르치시면서 육의 양식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이 영의 양식을 줬을 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좀 죽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 좀 마을로 다시 돌아가서 먹고 다시 오지요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할 수 있다, 너희들이 줄 수 있다, 이 믿음을 주시면서 믿음의 도전을 주기 위하여 너희들이 좀 죽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 믿음의 도전을 받지 못하고 다시 현실적인 대답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노동자의 품삯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200데나리온 그러면 지구로 말하면 대충 뭐 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약 한 2천만 원의 돈이 지금 필요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먹는다 하더라도 그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이후의 이야기를 바라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인간적인 생각, 우리가 인간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인간적인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이적의 사건은 나올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인간적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무엇일까,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생각은 무엇이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생각이 앞서서 인간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현실적인 생각을 먼저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많이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혹시 나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이 다음에 내용을 보면 이제 기적의 사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38절에 보면, 우리 3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제부터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요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서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한번 알아보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고요,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는 말씀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공통되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등장합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출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 말씀에는 한 아이가 건넸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당시 이 물고기는 생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일반 유대인들이 흔히 도시락 음식으로 가지고 다녔던 종류였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이 오병이어입니다. 그런데 이 5,000명이라는 것은 남자의 숫자인 것이고, 아이와 또 여자를 다 포함하면 어떤 분들은 2만 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2만 명에 되는 사람들 가운데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그 한 어린아이 한 명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거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온 것이 한 아이가 주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내놓은 것이죠. 내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먹어야 되는 건데, 내가 먹어야 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이 있어서 내놓은 것도 아니요, 지금 저녁에 먹을 한 끼 도시락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그 도시락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내놓은 도시락 안에는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을 내어놓으니까 결과적으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손해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기꺼이 내어놓을 때 기적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내 건 움켜쥐는 사람들에게 이 기적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의 가장 시작은 한 아이가 내놓은 이 도시락, 작은 도시락으로 말미암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때를 지어서 100명씩 50명씩 앉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기적이 베풀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자, 이제 왜 도시락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그 사이에 또 한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축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감사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한번 해볼게요, 내 능력으로 해볼게요,
이런다고 기적이 베풀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 베푸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는 도구의 역할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그것들을 나눠줄 뿐인 것이지 우리가 기적을 베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특별히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의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축사하고 난 이후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감사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축사를 통해서 기적의 사건이 베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의 사건을 베푸고 난 이후에 자 와서 다 받아가거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서 나누어 주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결국 이 결과는 모든 사람이 다 42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게 되었고 43절에 보니까 이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언제나 풍성하고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죠. 참고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보다가 알게 된 것인데 12개 바구니라고 하니까 어느 그림에서도 제가 봤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게 큰 넓은 이렇게 바구니를 생각했습니다. 바구니 12바구니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거뒀구나 남았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바구니는 손가방 같은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늘 작은 바구니를 늘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12바구니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바구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작은 손가방 같은 그 바구니에 다 이렇게 주고 그걸 통해서 줬겠죠. 주고 남은 것들이 12바구니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결해야 될 그 일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응답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있을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겠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를 다 민감하게 보고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그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기 위하여 내 인간적인 것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나에게 주실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적의 역사, 해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기회 되신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모든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 주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가 매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셨던 이 기적의 사건을 내가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피곤했었을 때 너희들은 좀 쉬거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필요를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었던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먹이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일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목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과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 현실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이 헌신과 희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의 사건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기적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시며 목도하게 하시며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하기 위하여,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각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은 무엇인가, 더욱더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마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기 위해서는 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락, 때로는 헌신의 도시락이요, 내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 아픔의 도시락이요, 희생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난 이후에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희생과 헌신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에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아니 일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천국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천국 잔치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늘나라 잔치의 그 방법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